이게 메인 스피커가 데이비드 정이라는 그 형제 분이셨어요.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메인 스피커인 데이비드 정이 ICOC에서 그 갈등 해결 전문가이십니다. 그 갈등 해결 팀이 있다. 컨플릭트 레졸루션 무슨 팀이라는 게 있는데 전문으로 하버드인가요? 어디 하여튼 되게 좋은 학교에서 이걸로 학위도 받으시고 또 실제 기업과 관공서에서도 그 컨플릭트 레졸루션 일을 실제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재작년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PSW는 아니시지만 캐나다에 속한 교회에 계시거든요. 토론토 옆에 아니죠. 토론토 하여튼 중간에 있는 위니펙이라는 교회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내셔널에 그 두 아들이 왔었죠. 그래갖고 그 게이브하고 또 알렉산더 두 형제가 왔었던 그분의 아버지시고 우리 우리 최경영 우리 형제님의 딸 최인우 자매가 최근에 결혼을 아마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국 자매와 결혼을 했고 본인도 데이비드 정도 와이프가 한국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신데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왔을 때도 아마 이 사진에 있을 거예요. 아까 본 사진에. 저기 첫 번째 왼쪽 위에 사진에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동진영하고 얼굴 크기 비슷하신 저 가운데 계신 분. 네, 저분이 이제 데이비드 정. 저는 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젊게 뵀는데 실제 보니까 약간 연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경험도 많으시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번에 나누시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 포인트를 그냥 리더들에게 해준 포인트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이해한 것을 그냥 나눠드리기보다는 그거를 더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시리즈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이 작년에 추천해 주신 책이기도 한데요. 이게 저기 지금 나온 책이기도 하고요. 이게 한글 버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영어로 더 피스메이커고요. 한글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데이비드 정 그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몇 주, 한 달 이상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누셨던 것도 좀 여기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요걸 사셔서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삶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삶, The Peacemaker, Life of Peacemaker.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그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이제 한 대여섯 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한번 예전에 우리 효정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 샬롬 아시죠? 네, 샬롬. 안녕하세요. 랑 비슷한 내용이죠. 샬롬 하신가요? 평화로우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평화 너무 중요하죠. 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지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즐겁고 재미나게 살기를 바라셔서 원래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또 밑에 야고보서 3장 18절 우리 연달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무슨 그 수훈이죠? 네. 산상수훈. 네.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되게 또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까 평강의 왕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평화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옆에 가면은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면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너무 막 이렇게 항상 전쟁 같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외모에서 어떤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마음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냐? 평화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평화의 씨가 심어져야 된대요. 평화롭지 않은데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는 없는 거죠. 이 인과관계를 보면 평화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전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로 평화의 반대가 뭘까요? 네? 불화, 전쟁, 불안, 미움,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그렇죠? 네거티브 뭐 영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의의 열매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의 열매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필요하고 네거티브의 반대니까 긍정적인 게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평화의 속성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이걸 얘기했을까?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걸 강조했다는 얘기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는 사실 평화가 제일 많이 있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막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아닐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야고보도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도 얘기했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기도 하고 또 야고보도 그 교회에다가 이거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이번에 세미나에서 주제도 시간, 그러니까 타임, 때를 아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이 주제였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이렇게 그냥 옳고 그름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그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또 포용력도 넓어야 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때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레슨들을 여러 개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것만 옳다 또는 뭐 이렇게 평화를 깨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것만 옳다 또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평화를 이루거나 평화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틴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틴을 처음 맞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공부한 게 뭐냐면 해부학이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이럴까를 공부를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하기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즘 또 많이 또 그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가 뇌과학입니다. 이 세 개의 뇌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뇌가 있고요. 생명의 뇌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파충류의 뇌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이성의 뇌죠. 전전두엽이라고도 하고, 그 맨 끝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가 앞에 있는 편안한 상태, 안전한 상태, 일단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야 일단은 그 다음 단계가 작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감정의 뇌인데, 이 감정이 편안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감정이 불안하지 않은 감정들이 있어야 돼. 좋은 감정. 그럴 때 그 다음 단계인 이 인간의 뇌, 이성의 뇌이고 또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정감이 없으면, 또 불안한 감정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뇌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평화스러워야, 편안해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그 이성의 뇌를, 인간의 뇌를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그 평화를 성경에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요즘 엄청나게 많은 그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우리 틴들을 돕기 위해서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가 그냥 너무나 우리한테 안정감이 있고 괜찮으면 좋은데,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외부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지금 나눠 놓은 건데, 외부적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깨지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흔들어 놓는 외부적인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살아오시면서 애가 속을 새겨요.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죽으며,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 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큰 슬픔과 힘든 시간들이 되겠죠. 외부적인 원인이 올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져요. 직장을 잃어요. 건강이, 그렇죠. 저도 아주 고생을 좀 몇 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 정말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 원인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렇죠? 전문 용어를 쓰셨습니다. 지금 수용. 요즘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견디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그때는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딪혀내고 시간이 흐르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쳐요. 하지만 내부적인 원인으로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부적인 원인, 그 내 문제죠. 내 문제로 언제 평화가 깨져 보셨죠? 네? 오해를 받았을 때, 그렇죠. 오해를 받았을 때,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이 막 흔들리죠. 나는 내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막 다르게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얘기해.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또 언제가 있을까요? 비교할 때요, 그렇죠. 비교할 때 진짜, 그렇죠. 힘들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이러니?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데 아빠는 왜 이래요? 아프죠? 그러면 또 방어하고 싶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화 깨지는 경우, 내부적인 원인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접근 불가능한 것들은 그냥 견뎌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어떤 때는 참아내야 되는 것들인데, 하지만 내부적인 원인이거나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핸들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일은 내부적이기도 하고 또 접근 가능한 부분에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물론 힘들 때는 약간 그냥 이렇게 좀 벗어나고 좀 회피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물러설 필요는 있죠. 그 상황을 좀 벗어날 필요도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회피는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를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쓰신 이 분도 기독교 배경이 있으시고 실제로 여기 성경 구절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성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전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화평케 한다. 다른 사람을 또는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을 좀 따뜻하고 안정되게 만들려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적이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는 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상처를 잘 안 받는다. 나는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건드리고 막 흔들려고 해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 평화로운 사람이다 나는. 큰일 났네요. 한 분도 없으신데. 자, 반대로 그럼 얘기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평화가 종종 깨지는 사람이다. 대부분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잘 된 것 같네요. 우리 잠언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분이 상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상한 형제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기분 상했을 때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성에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을 열려고 할 때 되게 어렵다고 좀 느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여시는 편인가요? 네, 이게 꼭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 평화가 깨진 거죠. 내가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이 다시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요새화된 성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요새화된 성을 공격해서 그 문을 열려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투게 되면, 한번 평화가 깨지게 되면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게 일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딱 방어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만 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우리의 마음,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이 마음을 이렇게 확 닫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다른 성경에 놀라운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걸 잘 하셨겠지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공격도 많이 받으시고 오해도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아마 엄청난 도전 가운데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잘 지키셨을까?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해 달라고, 그 피스메이커가 되어 달라고 그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세 가지만 어떻게 그러면 마음 평화를 지킬까, 뭐 되게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세 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의 하트가 이렇게 예쁜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팔팔한 그 심장인데 이게 가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적은 건 잠언 18장이지만 잠언 4장에도 또 나오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왜 한 얘기를 뭘까? 침략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상처받는다는 게 뭘까? 이 예쁜 하트가 이렇게 상처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를 상처를 들어올 때, 외부에서 공격을 들어올 때 막으라는 거예요. 가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상처받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후벼 쑤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심지어 외부에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그죠? 왜냐하면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당하면 진짜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가드를 내리고 있는데 훅 들어오니까. 그죠? 자, 때려봐 이러고서 내가 가드를 맞으면 덜 아파요. 왜냐하면 힘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을 때 갑자기 팍 부딪혀봐요. 그러면 진짜 아프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가드를 내리는 상황이 됐을 때, 다칠 때 진짜 아프다는 거죠.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죠? 인생의 쓴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잠언 3장 5절,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가드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는 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지식이잖아요. 우리 다 나름 한 지식 하시잖아요. 각자의 분야에서. 그죠? 겸손하시게 또 아닌 것처럼 하시지만 다 한 분야 있으시. 난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잘한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는 그 분야를 훅 들어와요. 그거 아니야 라고. 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도 하거나 그렇게 내 지식을 흔들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격해.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나를 공격할 수 있지? 이거 내가 진짜 잘하는 건데? 이건 내가 확실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은 그냥 내 의견으로만 두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도전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라는 거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주라는 거죠. 누구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도전해 올 수 있다. 공격이 아니라 도전해 올 수 있다. 우리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챌린지, 좋은 의미의 챌린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을 의지하면 자꾸 그걸 고수해요. 그러면 안 바뀌게 되고요.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나요.
이 생각이 옳은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대신에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실상은 이거를 좀 더 나쁜 표현으로, 성경에 대한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내 지식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을, 내 생각을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옳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내 지식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유를 우리는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번에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렇게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플루럴리티, 그러니까 양쪽 극단이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양쪽이 적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카테고리 해갖고 이번에 세미나가 특징이 이렇게 그룹 토의를 많이 시켰어요. 하여튼 마이크 장로님이 저는 이게 한국 같이 가신 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를 Hey Sam, come on 이러면서 여기 저를 끌고 다 미국 사람인데 데려가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완전히 그냥 새해져갖고 엄청 긴장하면서 그냥 알아듣고 말을 해야 되니까 벌벌벌 떨면서 하여튼 하고 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레슨을 준 것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토의를 많이 시켰어요. 뭐 요즘 사회에서도 그렇게 토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바뀌는 것 같아요. 리더십 컨퍼런스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면 거기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은혜와 진리, 내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외부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 어떻고 적어지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거기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평화가 깨질 거라고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웠고 또 이 책에서도 그렇고 데이빗 정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도전해 와도 여러분이 되게 자신 있다고 한 분야 도전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많이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전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부부 시간 보내면 꼭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어때요?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사실은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준비하고 안 가면 당황하게 되죠. 가드가 내려오진 상태에서 훅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의미가 뭘까를 깊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 구절입니다. 왜 제가 이 구절이 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을까요? 30대 중반쯤에 아마 이게 이 구절이 저한테 그런 계기를 줬었는데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전 사람을 한번 믿으면 되게 의지하는 그 어린 나이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보기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그룹에서 이제 있을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다른 그룹을 간대. 너무 힘들어지고
또 내가 너무나 의지했던 분이 내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한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나를 공격하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잘 의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저는 이 구절이 제 인생을 진짜 많이 바꾼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왜냐하면 봐봐요.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이게 둘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앞쪽에서는 나의 지식을 의지했고 내 생각, 내 주장을 의지했다면 여기는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이게 같이 사람도 의지하면서 여호와도 안 떠나면 괜찮은데 그러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 지식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사막에 가신덤불 같을 거라고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메마른 염분이 많은 땅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요.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알아요. 각자 나름 경험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게 교민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동창회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써놨던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 피해야 돼? 나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마음 닫을 거야. 그런 뜻일까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의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이기도 하고 헤세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뜻은 뭘까? 잘 생각해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에로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돌볼 생각을 한다면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존재이고요. 언제나 의지해도 상관없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의지해도 되고 또 사랑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의지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의지해요. 의지하는 곳에 항상 언젠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이블톡에서, 그룹에서, 미니스트리에서,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뭔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송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모든 그룹이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결심을 하고 그 그룹에 들어가서 지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기대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인도자는 인도자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일종의 의지거든요. 내 남편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남편이니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성장할 거를 기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랑 의지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인데 사랑할 대신에 의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할 때, 즉 세상이 우상이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가드를 내리고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너무 놀라운 비결들을 너무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묵상해야 되고요. 잘 찾아서 우리가 적용을 적당한 때에 맞게 적용할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또 마음이 자라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하고 상처받지 않고 새롭게 되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하트가 어두워지면서 뭔가 이렇게 막 칙칙해지는 하트가 아니라 새롭게 되고 변화한다면 너무 싱싱한, 그런 싱싱하는 표현은 좀 그러네. 뭐라고 해야 되나? 산뜻한? 하여튼 뭔가 그렇게 정말 두근두근 뛰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심장이 되려면, 그런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산소도 받아야 되고 영양소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공급을 받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 심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팽창해서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이 얘기한 대로 그 선홍빛 하트가 되어야 하는데 어두워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뭘까?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으로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오늘 내용이 개념적이긴 했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을 먼저 평화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지식을 하지 말고요.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대신 사람을 사랑하고요. 지식은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도구로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세상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있는 것과 소통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영향받아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다쳐버린다고요. 우리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언제 성경 공부하고 언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너무나 좋은 상태에 있을 때, 화평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공격을 하려면 수비를 잘해야 돼요. 요즘 안타깝게도 김미재 선수가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수비수인데 골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그 팀도 그래서 수비가 약해지니까 지금 우승도 못하고 힘들어져요. 우리가 수비를 잘하고 그 다음 우리 공격하는 그런 스포츠의 원리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삶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